바로 에베소서 2과 2장 말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또 몸된 예배당에서 주님의 지체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2권인데 2장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신약교회 진리를 다루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교회 서신서지만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죠. 그래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안에 나타난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보시면 3절까지가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저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말씀하죠. 사실 저희가 구원을 얻을 때 복음 들을 때요. 저희의 영적인 상태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구원의 공식, 십자가의 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사형리라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리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제 받는지 핵심적인 요조를 이렇게 기록해 놓는데요.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구원의 확신을 주거든 했어요. 저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러한 이제 선교 단체였던 복음 전도 활동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그러한 영적인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과연 참된 어떤 믿음이 시작될 수 있는지 이 성령을 통한 어떤 회개의 역사가 없이 공식적인 복음의 지식을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인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먼저 너희가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거죠. 죽어 있었다는 상태를 말씀하는 게 중요하죠. 죽어 있었다. 의식이 없었다. 영적인 어떤 감각이 없었던 영적 활동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게 활동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이 허물은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의 원죄를 얘기합니다. 원죄. 우리 자신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 뜻에서 상관없이 사는 그 본성적인 죄가 허물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나오는 죄는 뭐냐면 하말테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상태에서 이제 짓는 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거죠. 이게 사실 구원이죠. 살아난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 이게 구원이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다.
죽어 있던 상태에서 행했는데,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자기의 어떤 의지와 어떤 욕망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거죠.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그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다른 서신들을 보면 죄와 사망의 종로로 됐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 여기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입니다. 과거 루시퍼로 영광의 그룹에 덮는 위치, 덮는 그룹이라고 표현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천사의 한 부류죠. 천사 장급 이상 되는 존재였다고 보여집니다. 그가 타락한 이후에 그의 위치를 이탈해서 하나님과 견주어 보겠다고 교만해지면서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셋째 하나님 영광이 있던 그 자리에서 그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 이제 이 공중으로, 즉 우리 이 세상이죠. 이 세상으로 떨어졌다.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현재 역사하는, 활동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죠. 사실 이 사탄의 영의 노예 상태로 자기가 살고 있는지도 인식을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세상의 어떤 가치와 문화에 따라 살게 되는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라는 분명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과거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깨우치고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이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들의 어떤 상태가 3절을 보면은 말씀하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욕심, 또 그 마음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적으로 진노 받기에 합당한 그런 자격 있는, 진노 외에는 다른 거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이런 표현이죠. 진노의 자녀다.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씁니다. 진노의 자녀.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진노 딱 받기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를 이제 받을 만한 충분한 그런 사람들이란 얘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영적인 인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이 필요하죠. 그런 상태에서 건져내지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4절에서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그 카톡방에 아마 올려놨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고, 긍휼인 게 어떤 의미인지 언어적 의미와 뜻을 좀 올려놨어요. 거기 보시면 긍휼 한자어도 있고, 그렇죠? 한자어도 있고 원어적 의미도 써놨습니다. 긍휼 보면 어렵습니다. 한자가 이 뜻은 불쌍히 여겨 돌봐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죠. 불쌍히 여길 불쌍할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해선 이런 긍휼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이다. 원어로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엘레오스. 이것은 긍휼이나 자비 뜻인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냐면은 파란색으로 했는데요. 정확히 정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향하는 자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이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과는 반대 입장을, 사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구원받기 전에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제가 기독교에 10여 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 도전이 뭐였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니까, 그럼 당신 마귀의 자녀군요. 딱 그 인식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제가 교회 생활하고 뭐 학생회 회장을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무슨 문화개범하고 그 활동을 많이 했지만,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다. 근데 긍휼은 반대 입장에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자비거든요. 반대 입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역사는 그 영 아래 속해 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오늘날 일반 교회를 다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입장과는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즉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면서 자기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이것은 자기의 의지를 들여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의 노예가 된 상태라는 것이죠. 노예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 예배당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의 대상이 되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럴 사람이지만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이 되고 찬양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만큼 그런 영광스러운 정말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의미도 물론 우리가 미래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위치에 앉혀졌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늘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혀졌다. 천상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그분 안에서 이제 위치에 있다. 이게 우리의 구원에 얻은 자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는 사실 가장 본질적인 뭐냐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영광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실 만한 충분한 권위가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게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그런 의미가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선한 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어떤 친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10절 보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우리 걸작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선한 일 하면서 살도록 하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바로 이 긍휼이 필요한 본질상 진노에 위치해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비를 입혀서 구원의 위치에 올리는, 그게 선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우리에게는 착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착각합니다. 내가 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약간 좋다, 이걸 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 좋다,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이 어디에 나타나냐?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1장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을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뭐가 잘하고 우리의 노력과 행위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잘해, 너 잘한다, 그래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상 그분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나타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도덕적으로 조금 이제 잘 사는 것 같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뻐해,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그 큰 사랑,
그분의 그 큰 사랑,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이제 따먹으면서 우리 안에 선과 악을 자기 기준으로 분별하는 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우리가 이 여기에 있는 이건 이제 가짜 꽃인데요. 생활하고 봤을 때 이 꽃이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보기에는 살아 있는 것처럼 화려하게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죠. 인생이 어떤 겁니까? 인생은요, 이 태어날 때부터 죽어 있는 상태에 태어나서 마치 이게 나중에 시드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꽃을 피는 것 같지만 시들어 버려서 죽어지는,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 아래 속한 첫사람 아담 아래에 있는 그에게 속한 사람들의 운명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너무 불쌍해서 이제 지옥의 그 운명 가운데 떨어질 그 인간을 너무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셔서 이제 이러한 저주의 운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린 양의 죽음, 대속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대속을 할 만한 짐승들이 이제 흠없는 양들, 그렇죠? 소, 이런 짐승의 피를 흘려서 피 흘림이 없은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 이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 구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잠시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죄들을 가리우는 죄 용서의 일시적인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구약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없앨 수도 없을 뿐더러 계속 그 죄의 책감 때문에, 이 삶의 그 무게와 부담감 때문에 짓눌려서 살도록 그런 운명을 타고 났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큰 사랑이 어떤 건지, 그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구약에 이제 한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모형입니다. 무엇의 모형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원래 첫사람 아담이 범죄 전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었던 그 위임 권위, 즉 이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회복과 구원이 필요하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고요. 이게 거듭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피가 흘려지셔야 됐다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쭉 보면 이 큰 사랑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남을 위해서 대속의 희생을 할 수 없었고, 짐승은 인간의 가치와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즉 창조주의 생명의 피가 흘려져야지 완전한 영원한 대속이 이제 되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이 교회를 다루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교회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보면 죄들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죄들 가운데 아까 죽었던 상태를 말씀드렸죠.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그 큰 권능으로 믿는 이를 그리스도와 함께 죄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또 다시 살아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근데 이 생명은 그냥
어떤 생명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본질적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다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부활뿐만 아니라 승천의 역사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함께 일으켰다. 그래서 부활을 시켰는데 이제 천상에 함께 앉혔다 하면 이 사이에 뭡니까? 승천의 과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승천할 때 우리도 같이 승귀라고 합니다. 승귀. 오를 승, 귀할 귀. 그래서 함께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승귀. 그 위치가 천상에 앉혀지는 그런 위치에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아주 존귀한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으로 원래 그 목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 과정인데요. 사실 그 원래 목적보다 더 초월한 목적이죠. 이것은 더 큰 목적, 즉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계시가 이제 시작된 것인데요. 바로 그리스도와 한몸된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러한 몸된 교회가 이제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희생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기와 천상의 위치에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교회의 위치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과 함께 천상에 있는, 우리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천상에 존재하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위치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귀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절 보면 우리의 어떤 아까 행위나 노력으로 이 구원이 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때문에 그분의 자비로움과 인자하심 가운데서 그분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뭘 해서 될 위치가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런 자로 살기 위해서 바로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됐어요. 그 이전에 율법 아래에서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의 자랑이 뭡니까? 지금 보면 밑에서 11절 이하에서는 11절 이하부터 이제 22절까지의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연합의 진리를 밝히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제가 이제 그 카톡에 이제 두 번째 그 그림을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돼 있어요. 이방인의 뜰. 이걸 보면요. 이 율법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건 유대인들만 들어가고요.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들어오라고 이제 나눠 놓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그 사이에 이 막힌 담이 있어서 도저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먼 데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전에서 먼 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에서 멀리 있는, 정말 그 사람으로조차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뜰에 있다. 뜰만 받고 가라. 하나님 은혜 들어올 수 없다. 너희들은 더러운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올린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이 경고문. 이방인들이 성전에 접근하면 죽인다. 성전 접근, 언금 경고문이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자신들이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거죠. 근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연합시켰다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막힌 담을 누가 허물었어요? 주님께서. 무엇으로?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분의 피로 가깝게 했다. 이게 화목입니다. 화목하게 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화목이 흘러 넘칠 때 사람들 간의 평안이 이 평화로운 어떤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 죽으실 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두꺼운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몸된 교회의 믿음을 통해서 연합한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에베소서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7절 보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사랑과 긍휼의 풍성함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낸 거죠. 그 당시에는요, 이 신분의 격차, 종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고 빈부와 또 귀천, 신분의 귀천이 너무나 이렇게 엄격히 분리된, 마치 우리의 조선 시대나 이런 유교 시대처럼 그와 같이 그러한 어떤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 안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피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에는 그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볼 때 그들 안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가깝게 서로 재물을 공유하면서,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매일 모여서 감사 기도에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완전히 충격을 받은 것이죠. 어떻게 이전에 분명히 저 사람이 주인과 종의 위치였는데 지금은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면서 서로 같이 먹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끌렸다는 것이죠. 매력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아무도 자랑할 수는 없다. 이건 하나님 전적 은혜입니다. 그리고 10절 보면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바라, 이것은 그분의 걸작품이다. 그분의 창조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새롭게 하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까 선한 일들 말씀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셨죠.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확인이 되죠.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아까 이제 11절부터 이방인에 대해서 쭉 말씀하는데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사진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정말 분리된 존재를 정말 약속의 언약에서는 생소한 외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친근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구원받고 보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보니까 이 성도들이 정말 친근한 거예요. 가깝게 느껴지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이 느껴지고요. 이제 교제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세상에서 사람들하고는 정말 아예 영적 교제가 안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냥 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냥 그 하나의 그냥 소리죠, 소리. 이 교제가 안 되죠. 부활을 믿는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도 그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될 책임이 있죠. 네,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죠.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에 벽을 허물어뜨리셨다. 아까 이제 이방인의 뜰과 성전의 그 벽을 주님이 그 몸으로 허물어뜨리셨고 원수된 것 곧 그 규례 안에서 율법 안에서 속한 계명들 율법
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졌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며 이게 결국 이방인과 유대인들 서로 너무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인 교회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에서 22절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위치는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귀중한 모퉁이 둘이 되셨다. 우리의 죄와 허물 위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그분이 다 지고 계시다는 거죠. 모퉁이 돌이 무게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 벽과 벽이 이제 마주하는 자리죠. 이 모퉁이 돌, 주춧돌. 그분이 친히 우리의 주춧돌,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교회가 세워갈 때에 우리의 허물과 어려움들 이런 것을 다 감내하시고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 교회를 건물로 이제 표현하죠. 이렇게 서로 맞춰줘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전이 되는 이것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러한 영광스러운 구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갈 때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긍휼을 받을 자였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아끼고 그렇게 자기의 한 지체로 여겨야 나의 다른 분신으로 여겨야 돼요. 그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 교회의 연합이 뭘 뜻하냐? 바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 성령님의 연합을 뜻하거든요. 삼위일체 그 연합. 이 교회가 이것을 못 이루면요, 사실 영광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영광은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살아난 존재라는 걸 어떻게 나타내요? 사랑입니다. 성도 안에 있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 일을 열심히 하고 퍼포먼스 내고 이것도 중요한 그 사역이지만 근본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됨과 서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뭐냐,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을 지키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강권받아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세워주고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은 또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풀이 준비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뭐 자기 위로를 조금씩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제가 어떤 위로를 했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모범 답안은 있지만 정답은 없다. 이렇게 제가 위로를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죽음은 어떠한 죽음을 가리키는가? 마태복음, 골로새서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이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이제 영적인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즉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이 상태지만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또한 죽은 자, 진노의 자녀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여기 이제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게 일단 첫째는 불순종이죠. 이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한 그런 거고, 그다음에 공중의 권세자를 잡고 사탄의 그 킹제임스에는 더 그 사탄의 그 여기 보면 이게 그 The Course of this Wor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코스라는 게 아시죠? 이게 그 골프 코스가 있듯이 이렇게 한번 딱 들어가면 쭉 따라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탄이 인도하는 데 따라간다는 걸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또 살게 되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육체와 마음의 욕구를 채우는데 급급하고 또 그것을 우선적으로 행하게 되는 상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이 죽은 자의 삶이라는 거.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역하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4절과 5절을 보시면 참고되는 말씀들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첫째는 하나님이 긍휼하십니다. 긍휼. 뭐 긍휼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한자어긴 한데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자비라는 말도 좀 어려운 말이긴 하죠. 그냥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영어에는 rich in mercy이기 때문에 단순히 긍휼하심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긍휼하심이 풍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탁 찌르면 그냥 긍휼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사실 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 깊이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크기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 밑에 문제 보시면,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구절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게 로마서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요한일서에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도록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이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또 이렇게 남을 사랑하게 된다. 그게 일단 사랑을 받은 사람한테 주어지는 공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주어진 선물이나 이런 것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계명.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명령이라는 게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건 명령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는 무엇이며 또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먼저 세 가지 변화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나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산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된 정확한 시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구원을 받은 게 구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함께 일으켜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된다. 부활하였다. 이렇게 이게 두 번째 변화고, 세 번째 변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함께 거하게 하셨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닌 하늘에 거하는 자다. 다른 말로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 직접적인 통치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권 아래에 있고 그 통치권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5, 6절에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심이 모두가 그 부정과거 완료 시제이고 따라서 우리가 믿을 때 모든 것이 동시에 성취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믿을 때 이미 성취된 사실의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믿기 전에 이 일은 다 이루어진 건데 이게 우리가 믿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동시에 성취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이루신 일이 우리한테 적용되고 효력이 나타나는 게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좀 바꾸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밑밥을 좀 깔아드렸잖아요. 예. 안 맞으시면 저 형제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4번 보시겠습니다. 11절에서 18절에서 무엇을 통하여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둘 이방인과 이스라엘로 하나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화평케 하실 수 있었는가? 아까 말씀에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굳이 뭐 더 설명할 건 없지만 그래도 답을 달아야 되니까 13절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로 이루셨고 14절에 그리스도 그 자신이 이제 화목 제물로 평화를 이루신 거죠. 그리고 이제 15절에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게 아까 이제 말한 그 이방인들과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 그 장소를 그 나눴던 그 벽을 이제 허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러한 율법을 폐하셨고 또 완성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하면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율법적으로 나눌 만한 근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두 폐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절에는 십자가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평화롭게 평화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피, 화평, 한 세 사람, 하나님과의 화목, 평안, 아버지께 나아감. 이게 이제 뭐 주요 키워드로 제가 이제 설정을 했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와 경험이며 이러한 변화와 경험을 통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 19절에 보시면 성도들과 함께한 하늘 시민이며 하나님의 식구, 가족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보시겠습니다. 20절에서 말하는 모퉁이 돌의 용도는 무엇인가? 요거는 아마 건축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이거 주춧돌, 그러니까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둥을 먼저 세우고 이제 건물을 지어 나갔기 때문에 그 기둥을 세우기 위한 주춧돌이 얼마나 견고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건물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지는지 결정이 됩니다. 요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매트라는 기초를 깔 때 그게 이제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좀 튼튼하게 짓는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뭐 저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냥 제가 아는 대로 읊어드렸고요. 이게 이제 주춧돌은 건축물의 기초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하는 역할이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건물을 지지하여 주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한답니다. 이제 요거를 적용하는 말씀 6절에 나오는데요. 6번에 나오는데 6번 보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 21절과 22절을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연결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그
그 열고 있는 이 답은 연결적인 의미로서만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요 지어져 가는 부분은 사실 4장에 진짜 잘 나옵니다. 이따 뭐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4장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연결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 몸을 이룬다, 하나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자 비밀인 교회, 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과 처소가 되시는 이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 뭐 사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장에서 좀 자세하게 나온다고 했지만, 그래도 좀 그 지어져 자라가야 된다는 걸 보시면 이제 그 4장 11절에 13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 주어진 이런 은사들이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한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가 있거나 하신 분들이 전혀 이걸 통해서 뭐 어깨를 으쓱인다거나 뭔가 자기를 드러낸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관해서 깨달은 교훈이나 질문은 이건 뭐 전적으로 제 생각이니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우리가 믿는 바의 기초가 되셔서 그 어떤 것도 그 기초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기초를 가진 자로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 또 좌절 등 많은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 있으나 이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기초에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하나의 몸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재 위치와 또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딱 적당하게 딱 끝난 것 같네요. 이것으로 그 문제풀이 마치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러면 교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 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또 특별히 이 지역에 이렇게 지역 교회를 세우신 것은 물론 그 목적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한 처소로서 세우신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시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고, 참으로 그것들이 저희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소중하며 고마운 사실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후에 있을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흘리신 이 보혈과 또 찢기신 이 몸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우리 영혼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선히 인도하시고 또 친히 영광 받으시길 바라옵나이다. 이 주신 시간을 감사드리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